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양식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고 내려와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바로 지난주에 얘기했던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날은 나의 날이 아니고 너희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날이죠. 그래서 이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최고의 안식과 쉼을 얻는 그런 여러분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날을 안식하셨고 이 날을 복주셨으며 이 날을 구별했다,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시키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참석한 자체가 벌써 복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오늘 분명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만을 위한 복이 따로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명령입니다. 내 헌물들을 다 모아서 성막을 완성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두 번째 얘기하시면서 명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자원에서 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릴 것을 선택을 해라. 세 번째는 보석을 드려라. 이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성막을 완성시켜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는 길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잡혀 있다가 지금 급하게 빠져나온 거거든요. 굉장히 급하게 빠져나오고 굉장히 편한 시간표가 아니라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석을 내어서 성막을 완성시켜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하나님은 가장 이스라엘이 어려운 때에 보석을 내서 성막을 완성시키라고 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여러분이 찾고 그 이유를 붙잡고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들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정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자, 이겁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증거를 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할 필요가 있다. 아니, 우리가 조금 편하고 좀 여유가 됐을 때 하나님 성막 만들려고 해야 되는데 급하게 빠져나오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가장 어렵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보석을 내어서 성막을 완성시키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도저히 앞뒤 안 맞는 말을 지금 하나님 하고 계십니다. 아니, 부모가 자녀 괴롭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늘 한번 힘들어서 한번 좀 죽어봐라. 이런 부모는 없거든요. 그래도 오늘 내 기분이 좀 언짢은데 그래도 한번 오늘 좀 한번 네 생을 좀 마감을 해보자. 이런 부모는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환경적으로 이렇게 급하게 빠져나왔는데 하나님은 지금 광야 가는 동안에 보석을 내어서 성막 완성시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굉장한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이고 여러분이 오늘 싸워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결단하시고요. 모든 가난과 싸울 필요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증거를 실제로 삶 속에서 체험해 볼 필요가 있다. 아니,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면 역사하실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나보고 뭐를 하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요, 많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맞냐는 거죠. 광야길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맞냐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실제로 볼 필요가 있다. 오늘 여러분이 첫 번째로 용기 내서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오늘 정말로 여러분 가문과 가정에
모든 가난과 싸워 승리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려면 하나님의 증거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어려울 때 성막을 지으라고 지금 명령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가나안 땅에 가서 성막을 지으라고 해야지, 가나안도 들어가기도 전에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까? 분명히 똑똑한 사람들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 가려고 우리 애국에서 빼냈다면 가나안에 가서 성막 지으라고 하지 왜 자꾸만 옮기는데 거기서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어떤 경제에 능한 사람은 또 그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계산을 따져보니까 큰 앞뒤가 안 나대요. 아무리 계산을, 아무리 주판을,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일이다. 왜죠? 경제학을 전공하고 경제에 능한 사람은 분명히 얘기해요. 아마 산수로 뛰어난 사람이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제일 어려울 때 성막을 지어라. 아랑곳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사정은 전혀 보지 않고 하나님은 가장 어려울 때 성막을 지어라.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나와가지고 가장 어려울 때 뭐라고 그러죠? 성전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 아니,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게 포로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정신을 좀 차리고 한숨을 돌리고, 그런 다음에 성막 만들라고 하지, 성전을 지으라고 하지, 어찌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을 하나님은 지금 계속 얘기합니다. 아직 지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빨리 가서 성전 지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어려운데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아니,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명령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초대교회의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었죠? 초대교회가 굶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로마를 정복하는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세 가지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요. 마가의 집에 120명의 성령 충만 임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하고 말았다니까요. 정치인들은 얘기합니다. 저것들이 뭐 할 수 있겠는데. 저 무식한 것들이. 그렇습니다. 뱃사람들이 모였지요. 참, 세리, 있잖아요. 남의 뭡니까? 피 뽑아 먹는 사람들. 그런 세리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똑똑한 사람들이 볼 때, 저 무식한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나요? 전부 저 가난한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굶어 죽은 게 아니고요. 세계를 복음하는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증거를 여러분 오늘 붙잡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응답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저는 특별하게 이 메시지를 지금 찾아온 게 아닙니다. 말씀 흐름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 드릴 것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말씀의 언약을 잡아버린다면 여러분 그렇게도 어려운 가난 이 부분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도대체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성막을 짓습니까? 결국은 성막을 지었다니까요. 결국은 성전을 지었어요. 결국은 초대교회 그 가난한 사람들이 세계복음을 했다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제가 다 경제 사정은 모르는데요. 혹시 빌 게이츠를 능가하는 경제인이 있습니까? 눈빛에서 보니까 좀 없는 것 같고요.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부자를 처음부터 부른 게 아닙니다. 부자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그 사람은 부자거든요. 그렇잖아요? 기도를 안 해도 그 사람은 부자거든요. 그 사람은 기도를 안 해도 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자, 하나님은 연약하고 아주 무식하고 가난해 보이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 잡으신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제가 가면서요, 제 얘기를 좀 살짝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꼭 기억하십시오. 왜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려고 했냐?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아닙니다.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증거를 꼭 붙잡고 가시고 한 주간 동안 그 증거를 여러분 응답으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 어떤 나라입니까? 복음이 들어온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예요. 여러분, 세계 경제의 거의 절반을 장악한 나라가 어디죠? 이스라엘입니다. 자, 뭐가 있다는 거죠. 복음을 잘 몰라가지고 지금 저 사람들이 한 2000년 가까이 막 유리방랑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처음 복음이 전달되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뭡니까? 너를 통하여, 네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뭘요?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성취되고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그냥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실제적 증거를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자, 특히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내일 붙잡지 마시고 오늘 붙잡고 힘을 내세요. 자, 제 얘기를 살짝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전도사 때 어렵잖아요. 전도사 때 어렵다 보니까 제가 약간 사업에 손댄 적이 있어요.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이걸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고 내가 전도사님들 돕고 교회를 돕고, 이게 현장에서 우리 랩런트 돕는데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줘야 되는데 근데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두 번 뭔가에 손을 댄 적이 있어요. 그 바람에 제가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 동생이요, 몇백만 원 손해보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딱 이게,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절대로 목사는 두 가지 일을 하면 안 된다. 목사를 부른 이유는 사업하라고 부른 게 아니다. 목사를 부른 이유는 목양하라고 부른 것이다. 목사를 부른 이유는 복음 전하라고 부른 것이다. 목사를 부른 이유는 우리 후대 살리라고 부른 것이다. 이 부분에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걸 나는 전무하는 목사가 될 것이다. 당장 누가 와가지고 수천억의 이익을 준다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나 보세요. 목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당신이 나한테 얘기한 거 보니까 당신이 믿는 사람으로서 당신이 뭔가 동기를 가지고 온 것 같은데 목사를 건들지 마라. 당신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목사는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다. 목사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요, 목사는 여러분들 위해서 24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업을 신경 쓰다 보면 여러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를 건든다는 것은 곧 여러분을 죽이는 결과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걸 완전히 뼈저리게 한 며칠 전에 깨달았어요. 절대로 나는 돈 버는 곳에 그 눈도 돌리지 않고 저는 손 대지 않기로. 이 돈을 버는 사업은 누가 하는 거냐?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하는 거다. 중직자들 위해 기도하고 그 성도들이 축복 많이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내는 예물을 통해서 나는 그걸 들고 동남아시아, 중국, 유럽, 전 세계 복음하러 다니는 거다. 아멘. 자, 그 축복 받으면 제가 사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복을 받아버리면 목사는 그걸 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나를 부르셨대. 그런데 지금 많이 안타까운 게요,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다 산업 현장으로 다 뛰어든다니까요. 그게 가장 가슴이 아파요.
그 목사님이 잘못됐다가 아닙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그쪽으로 가서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게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성공시키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세요. 그걸 가지고 주의 종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강단을 떠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전도 현장을 떠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 후대에 대한 기도를 멈춰버리는 그 주의 종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은 사단의 고도의 전략 중의 전략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막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빌 게이츠 능가하는 인물들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나와서 주의 종들을 마음껏 돕고 전 세계 미자립교회 없애버리고 전 세계 복음하는 그런 주역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증거를 붙잡으세요. 어디에 증거가 있죠? 성경이 있잖아요. 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뒤집었다니까요. 초대교회에서 하나님 뒤집었습니다. 그 증거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오늘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음악을 지어라 라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증거를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당장 여러분의 가난을 무너뜨리고 경제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니까요. 자, 이 부분을 하나님 기뻐하셔서요. 우리 지난번에 오셨던 이 목사님 제게 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게 한 말이 있어요. 자네는 어떻게 된 게 뭐 별로 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왜 되냐? 진짜 저 한 게 없습니다. 진짜 나는 그렇게 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당대 예수 믿는 가정이거든요. 그 얼마나 흑암이 그 가문에 내려오다 이 목사님을 막 괴롭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이 우리 후대를 위해서 생각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저보다 훨씬 많은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저보고 하는 말이 자네는 뭐 보니까 기도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제가 기도 안 하게 생겼습니까? 그냥 기도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뭐 별로 한 게 없는데 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자네 말이 맞다. 자네 말이 맞다. 나는 한 게 없다. 나는 한 게 없는데 내가 이 축복을 받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게 우리 어머님의 기도다. 미안하지만 자네한테 내가 얘기할 건 딱 하나밖에 없다. 우리 어머님이 새벽부터 계속 밭에 가서 길 내고 일 안에서 땀 흘리고 고추 따면서도 기도하는 게 뭔지 아냐?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두시기를 아들 하나는 목회자로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왔든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하나님께 아예 맡겼다니까요. 시골에 명절 같은데 이렇게 못 오면요 나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아버님한테는 반드시 전화 걸고 얘기해라. 나는 상관없다. 나는 너를 주의 종으로 드리는 순간 내 아들이 라고 생각한 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명절 때 못 찾아오는 왜 못 찾아오죠? 여러분에게 신방가고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당연히 시골에 못 내려온다는 걸 어머님은 알고 계십니다. 못 내려와도 괜찮아요. 그러나 아버님은 찾아봐라. 왜냐? 아버님은 또 조금 그러잖아요. 예. 그 기도하시는 분은 알고 있거든요. 예. 제가 이 친구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한 게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어머님의 기도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도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못했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집중훈련 때 박관희 목사님이라는 분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전도사 때 얼마나 카드 돌려맞고 또 돌려맞고 어렵잖아요. 계속 돌려맞고 하다 이런 인생을 살았대요. 그러다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없는 와중에 결정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10의 4조를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네요.
자기가 11조 선교 건축 RTC에 대한 10의 4조를 작정을 했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작정을 했는데요. 그 희한한 일이죠. 받는 사례는 한계가 있는데 그걸 작정하는 순간부터 어디서든지 막 하나님이 보낸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많던 돈을 다 빚을 갚고 나에게 은행에서 대출을 하라고 대출 받으라고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예전에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요. 대출이고 뭐고 돈을 빌릴 수가 없는데 이제는 완전히 신용이 회복돼가지고 대출 나 돈 필요 없습니다. 나 하나님 다 주시니까 돈 필요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걸 얘기를 듣고 제가 뭐 이렇게 그런 축복을 받겠다 이게 아니고, 야, 저분이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정말 저분처럼 나도 해봐야 되겠다. 다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마음의 작정을 선교를 11조만큼 하나님 해야 된다. 그리고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뒤에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 분도 이게 동참하게 됐고 선교 현장 가는데 우리 교회와 상관없는 분들이 제게 돈을 가지고 와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조용히 보자고 얘기하면서요. 저한테 와서 조용히 선교비를 주더랍니다. 분명히 내 현실에서는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인데 그걸 했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붙여요. 그것도 작은 액수도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이 부분을 선교 현장에서 또 누리고 이렇게 왔는데 이게요.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니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 한부 장로님한테도 제가 간증을 했거든요. 저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한 게 있습니다. 뭐냐?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겠다. 그걸 배웠어요, 제가. 미국은 하도 헌금이 안 나오니까 쟁반 이거 돌려가지고 쟁반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동전 내면 땡그랑 소리 나니까 창피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요. 봉투도 막힌 봉투 아니고 비닐봉투 다 보이는 거. 그러니까 얼마 넣었는지 다 보여. 넣을 때 사람이 그렇잖아요. 창피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미국이 지금 간다는 그런 얘기를 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 마음에 심지어 어느 정도냐. 여러분 교회마다 가보면 주보에 다 헌금 누가 했는지 다 올라옵니다. 제 마음에는 제가 못해서 지금까지 본 바로는 내가 누가 어느 장로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도 쳐다보고 해라 라고 하는 의미도 좀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예 우리 주보는요 공간도 없지만 처음부터 저는 이름을 안 올립니다. 우리 아마 그 중직자분들한테도 제가 누가 얼만큼 들어왔다 그것도 공개도 안 해요. 우리 재정 보시는 분들이야 세야 되니까 누가 얼만큼 했는 게 빼야 되니까 재정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은 알고 제가 알지만 입금해야 되고 출금해야 되니까 그 외에는 누가 얼마만큼 어떻게 들어왔는지 전혀 얘기하지 않고 모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을 믿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면 저는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저는 갑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만큼만 교회를 움직이게 합니다. 지금까지 놀라웠게 돼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교회 어렵게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어렵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집사님들은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어렵게 하지 않아요. 우리 집사님들이 이 사람 누굽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엉뚱한 모르는 분들이 또 헌금을 해요. 그거 희한하죠? 전혀 우리 교회와 상관없는 분이 와가지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최 집사님 분이 와서 이 또 자기의 이 또 헌신을 하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또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실제 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즉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실제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 현장 속에 하나님이 모든 가난을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참된 경제를 통해 교회 살리는 축복을 보라. 그걸 증거로 붙잡아요. 자,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어려운데 보석을 내서 성막을 완성시켜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신앙생활 가장 잘 하는 모습을,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걸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어떤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 그럼 목사님 헌금 잘하는 게 신앙생활?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뭐라고 나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제 말이 아니고요. 자, 여러분,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릴 것을 택해라.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그러죠? 9절까지 쭉. 그 뒤에 이제 다음에 읽을 본문들도 보석을 드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보석은 뭐죠?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한마디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가장 소중한 것, 네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 기준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신앙생활 잘하고 저게 신앙생활 못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살다가 나올 때 여러분, 이 부인들이 급하게 나왔지만 이 부인들이 뭘 가지고 왔겠어요? 보석을 한 개씩, 한두 개씩 갖고 왔잖아요, 이게. 그 보석을 한 개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보석을 얼마나 이 사람들이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겠어요. 그 소중하게 담아놓은 그 보석을 하나님께 드려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럼 지금 가서 장롱에 깊이 박아놓은 뭐 금반지, 은반지 다 빼가지고 다 갖다 교회에다 바치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좀 똑똑하셔야 됩니다.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 들어보니까요, 집사람 친구가요, 명품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물론 여자분들이 또 명품 좋아하고 다 그렇겠죠. 네. 이 최 목사가 축구공 좋아하는 것처럼 여자분들은 또 명품 이런 거 좋아하겠죠. 네. 근데 이 보면요, 제가 지금 명품 좋아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통장에 한 1억 쌓여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1억 쌓여 있어요. 그러면 한 5천만 원 쓰는 거야. 뭐 할 수 있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요, 빚을 내고 카드를 긁어서 남편 몰래 다 사가지고 그거 메꾸느라고 알바 뛰고 더 알바 없냐 우리 집사람 전화하고 카드 돌려막고 돌려먹을 돈 없냐, 혹시 융통시킬 만한 돈 없냐. 여러분, 이게 올바른 생활입니까? 이 사람의 상태를 알겠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소중히 여기는 보석이 뭔가를 알면 그 사람의 인생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모든 것을 다 하잖아요.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안 하죠. 우리가 모든 걸 다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중요하게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인생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보석, 그걸 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낳았는데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이게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언약을 잊어버릴 정도로 애 재롱 떨고 애하고 같이 손잡고 다니는 그 재미에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 이런 거 싹 다 잊어버릴까 싶어가지고, 왜냐, 100세 때 오던 아들인데. 지금 그 연수동에 한 목사님이 늦둥이를 낳았어요. 45세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도 몰랐어요. 사모님이 언제 임신했냐고. 임신해서 배부른 모습도 안 보여주고 딱 감춰놨다가요, 어느 날 딱 노예방에 통보가 왔어요. 등남하신 걸 축하합니다. 막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었다니까요. 불법 아닙니까? 아니, 아무한테도 임신했다는 소리를 안 하더니 그 어디 갑작스럽게 애가 태어납니까, 이게. 그래서 꼼꼼히 감추있다가, 그래서 할 말을 못하고 한번 그랬다면서 막 이러니까요. 자, 여러분, 45세만 아들 낳아도요, 빨리 집에 가고 싶을 겁니다. 바깥에서 딱 눈빛 보면요, 벌써 조금씩 달라요, 이게. 만약에 저기 화요집에 왔다가도 빨리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그렇죠. 그 꼼지락꼼지락 되는 그게 생각나겠죠. 100세 때 얻은 아들이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파? 눈에 수천 번 넣어도 안 아픈 그 아들 아닙니까? 그 아들을, 그 사랑하고 두
2명 있었으면 좀 더 괜찮을 텐데 1명 있는 그곳을 갖다 받잖아요. 자, 이 기가 찰 노릇이시죠? 줄 때는 언제고 하나님 식성이 바뀌었습니까? 왜 우리 아들을 갖다 바치라고 합니까? 내가 다른 거 다 바쳐. 심지어 내 옆에 있는 참 꼬부라기 이제 할머니 저도 뭡니까 사라 그거 바치라고 당장 갖다 바쳐버릴 건데 늘 잔소리하고 이런 네 옆에 있는 그 할머니 사라를 바치라고 예 알겠습니다.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바로 갖다 바쳐버렸을 텐데 네 사랑하는 네 독자 그쵸? 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내게 바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그 이전까지는 좀 고민했을 텐데 히브리서 기자를 보면 말씀을 보면 고민하지 않고 바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왜 그렇죠? 거기 답이 나와 있죠. 죽은 자를 다시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다. 아멘. 자, 그렇게 해가지고 칼을 내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서 다시 옛날에 말씀했던 언약을 또 상기시킵니다. 네 씨를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열방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확인시킵니다. 여러분 가다 보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내놔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그게 돈입니까? 그걸 내놓으라. 여러분 그게 자녀입니까? 그걸 내놓으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장 소중한 것 그걸 내놔라. 그게 보석입니다. 하나님 그걸 지금 테스트하고. 자, 하나 더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이 축복을 후대에게 전달해서 우리 후대들이 누려야 하기 때문에 성막을 만들었다. 자, 여러분 우리 후대가 바깥으로 나가기 전에 뭘 누려야 됩니까? 세절기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돼요. 유월절 구원의 축복, 오순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 수장절 천국에 대한 소망, 그 어떤 경우가 와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정체성 가지고 이 아이들이 현장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이 지금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우리 청년들도 지금 앉아 계시지만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세상이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지만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성령으로 광야길 가는 동안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다 죽게 생겼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면서 다 먹여 살리셨습니다. 아멘. 이 세절계적 구원의 축복, 성령이 함께하는 역사, 천국에 대한 소망,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우리의 후대 가슴 속에 깊이 담아서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을 내서 성막을 만들어야 돼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매일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는 힘을 가지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막에서. 그 사는 힘이 어디서 나오죠? 성전에서. 그 사는 힘이 어디 나는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령의 능력이 임했던 것처럼 교회에서. 교회 시작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교회가 그냥 단순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 힘을 얻을 성막, 성전, 교회를 만들 헌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입니다. 알아들으시면 여러분 응답이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4가지 헌금을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권사님 기도 잘했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정황 아닙니까? 교회를 살리는 뭡니까? 11조. 11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유는 뭐냐? 교회 살리려고. 자, 두 번째 헌금이 뭡니까? 이 아이들이 마음 놓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인턴십의 장, 영성을 준비하고 모든 걸 갖출 수 있도록 RUTC. 미래 준비입니다.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만약에 송도에 이슬람이라고 하는 큰 사원이 들어왔다. 지금 들어온다고 그러죠? 그게 하나가 들어오면 송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렇죠? 어둠의 영향력이 송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반대로 복음 가진 교회, 오직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 운동하는 교회가 여기 하나 들어섰다.
지역이 그거 한번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건축헌금이 뭐냐? 지역의 모든 문화를 바꾸는, 모든 흑암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 바로 건축입니다. 자, 선교가 뭡니까? 세계 재앙을 막는 헌금이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 랩런트는 기억하고 여러분이 응답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랩런트들이 뭐 돈을 버는 관계도 아니고 여러분 지금 뭐 사업하는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언약 잡고 준비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후대를 통해 세계 종목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업하시는 분들, 중직자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 발판 가두셔야 됩니다.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어디에요? 성경에. 그렇죠? 분명히 가능합니다. 자, 결론 짓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뭡니까? 신앙생활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 기대가지고 울고 불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많은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뭘 의지하고 그렇게 그 신앙생활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찾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와 인생을 찾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환경, 가정, 세계를 이기고 살릴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세계 살릴 힘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가정 살릴 힘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 살릴 힘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그걸 보고 신앙생활입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이 뭐냐? 경제.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가르치고 경제를 가르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했어요. 한 손에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붙잡고 한 손에 다윗처럼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능을 서비스로 정상으로 올릴 줄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부분을 가르쳐줘야 돼요. 자, 록펠러, 어떤 분들은 욕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록펠러가 마지막에 뭐 어떻게 됐다, 그 재단이 지금 프리메이슨으로 어떻게 갔다, 예, 많은 얘기들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거가 좀 다릅니다. 록펠러 당시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한 제목이 있었어요. 물질 가지고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에 주옵소서.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나와서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질 가지고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계속 기도해요. 이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하겠죠. 얼마나 기도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매 주일마다 1시간 전에 나와서 물질로 세계 선교, 물질로 우리 후대, 물질로 많은 교회 살릴 수 있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록펠러에게 교회 2000개를 세울 경제력을 주었습니다. 대학 240개를 세울 경제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명대학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뭐냐? 제대로 붙잡는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한 응답과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증거를 붙잡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길 수 있는 증거가 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길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난도 무너지고 불신자들에게 증거를 보일 만큼 오늘, 내일이 아니고요, 오늘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후대 살리게 하시고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세계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난이 무너지고 불신자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일 만큼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